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만 한데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용사들 믿음의 길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해 달려가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용사들 믿음의 길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해 달려가라. 믿음의 손을
주의 용사여. 마지막 주자여 무릎을 세우라. 내 눈을 들어 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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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비 위에서 푸른 상을 위해 믿음의 눈 들어 달려가라. 하나님 비 위에서 푸른 상을 위해 믿음의 눈 들어 달려가라. 하나님 비 위에서 푸른 상을 위해 믿음의 눈 들어 달려가라. 하나님 비 위에서 푸른 상을 위해 믿음의 눈 들어 달려가라. 너 주의 용사여. 너 주의 용사여. 너 주의 용사여. 너 주의 용사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3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33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내 열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갈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에 이렇게 주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국회와 사법부, 하나님 모든 이 세워진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올바른 이 창조 질서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유롭게 신앙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열방에 나가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곳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세력, 인본주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듣는 자들에게 영의 귀를 여셔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살아계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안 여러 목적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주재원과 유학생과 사업가 여러 목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처음 만난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가운데에 주님 지난 27기 교회 생활 가이드 가운데 지난 5주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새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 생활 가이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새로운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 내외분 하나님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하여 출장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떨어져 계시지만 하나님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는 곳에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모든 이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되는 멕시코 기쁨의 교회 집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멕시코 전역에 하나님 교회들을 깨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신학교를 살리는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또한 목사님 사모님 방문하시는 이 모든 이 교회들마다 지도자들이 살아나게 하셔서 멕시코를 먹이는 이 남미 지역을 살리는 교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설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모든 가족 친지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 안에 모든 이 강한 우산의 재단이 이제는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나만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그 지역과 우리가 가는 곳에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중보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을 거룩히 하는 역사에 우리가 깨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하나님 모든 이 하나님 캠퍼스와 또 모든 이 사업장과 직장과 가는 곳에서도 나를 통하여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나의 사명과 비전을 회복하고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새 힘을 덧입는 하나님이란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인생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다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이 완벽한 사람, 또 완벽한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이 완벽해 보이고 다 좋은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 또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수록 또 반대로는 내가 놓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나는 부족하고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에 지난 인생에 참 오점 실수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를 보면 개별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아름답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도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지, 내가 이것만 응답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실 이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겪어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참 신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스스로 나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을 오래 하는데도 자꾸 옛날 모습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이러한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야곱의 기도를 보고자 할 때 야곱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에서라고 하는 자기의 형 에서라고 하는 풀 수 없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서로 형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두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자기가 먼저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그 야곱의 그 발꿈치를 잡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발꿈치를 붙잡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이 이름 그대로 야곱의 그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 그대로 지금까지 경쟁하고 다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고야만은 이런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집념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만은, 이루고야만은 그런 사람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뭔가 그런 신념의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경쟁심으로 인간적으로 강한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형 에서하고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이 야곱의 인생에는 이 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창세기 27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노년의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려고 합니다. 너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너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에서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러 나간 사이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동생 야곱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우니까 형 에서인 줄 알고는 이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형에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서 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사냥을 해서 돌아온 별미를 만들어 온 에서는 동생이 이미 자기 대신에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을 알고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이 다 빼앗아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동생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는 야곱을 그 자기 고향 이 야곱의 외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지난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결혼을 해서 11명의 아들을 얻고 또 많은 가축, 많은 재산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커지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 아직 에서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형 에서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에게 이제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그 말을 듣고는 400명의 그 장정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는 지금 당신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야곱에 대한 이 분노, 원한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마음을 품고는 지금 이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마음, 동생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는 이 자기 안에 있던 미움과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야곱은 바로 이 에서와의 이 문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고 또 그 외삼촌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족도 큰 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도 모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고 내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하라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에서 문제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에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모든 이것이 지금 다 무너질 수 있는 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관계의 문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한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는데 나의 평판, 내 명예, 이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 앞에서도 처음부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선물을 준비합니다. 종들을 여러 무리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예물을 준비해서는 먼저 에서에게 주인을 위해서 당신을 위한 그 선물 예물입니다 1차로 보내고 그 뒤에 또 2차로 보내고 3차로 보내고 계속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보고자 그가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도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자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의 인생의 고통 앞에서 그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밤에 두 아내와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다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하고는 모든 소유를 다 떠나보내고 이제 오늘 야곱은 이 야복강에 이 야복 나루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이 에서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건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은 지금까지는 이 에서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야곱을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기 위해서 이 에서 문제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 에서 문제가 아니라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며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강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남과 경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에 이 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서 문제는 야곱에게 있어서 나의 인간적인 능력, 내 지혜, 나의 강한 것,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도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는 데는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 야곱이 남을 속이는 데는 왕자의 수준이라면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고수입니다. 속이는 일에 있어서는 이 외삼촌 라반의 레벨은 거의 황제 지존의 수준입니다. 야곱은 도저히 이 라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랑하는 여자와 이 라반의 딸과 결혼하고자 열심히 일을 해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외삼촌의 허락하에 아내를 얻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결혼도 외삼촌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그 품삯을 갚기 위해서 7년을 일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밑에서 품삯을 10번이나 외삼촌이 바꾸고 20년 동안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 안에 아직도 그 안에 변화되지 않는 문제, 야곱 안에 아직도 이 강한 인간성, 자기 지혜, 자기 꾀, 나의 열심,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강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이 강한 것들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에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간적인 이 강한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문제가 바로 이 에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다른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십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철을 이렇게 날카롭게 연마하려면 나무나 다른 어떤 고무나 플라스틱 다른 걸로는 날카롭게 이 연마가 되지 않습니다. 쇠보다 더 그 무른 것, 이 경도가 약한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더 튼튼한 쇠나 아니면 쇠보다 더 단단한 것,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이 경도가 가장 높은 그런 곳으로만 쇠를 연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한 것을 다듬기 위해서, 연마하기 위해서, 나도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주변에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강한 사람들을 계속 만난다면 반대로는 사실은 나도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강한 것을 하나님이 다듬기 위해서, 나의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변에 나의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나의 강한 인격 다른 것으로는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나의 주변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강한 사람, 피할 수 없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동업자, 나의 주변에 나를 연단할 수밖에 없는, 피해갈 수 없는 그 누군가 사람을 자꾸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나의 조금 교만한 인격을 다루기 위해서 교만의 그 왕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교만의 왕자면 교만의 황제를 붙여주셔서 야, 진짜 교만하면 안 되겠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이 강한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강한 것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라반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라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강한 것들, 이제 마지막 이 에서를 통해서 이 야곱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나의 강한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나의 강한 것을 깨뜨리고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지혜, 나의 꾀, 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두 번째는 야곱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은 이 야복나루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이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한밤중에 야곱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서 이 야복나루에 남아서 야곱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거나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 문제를 통해서 야곱은 이 야복나루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날이 새어가도록 밤새도록 한 사람과 거기에서 씨름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씨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인 것입니다. 영적인 그 씨름을 말합니다. 씨름을 했다는 것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그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싸우는 씨름이 아니라 정말 그 레슬링을 하듯이 아주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면서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치열하게 야곱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에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강한 것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를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습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얼마나 그 밤새 씨름을 했던지 기도했던지 이제 벌써 날이 새기까지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어떤 자세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복나루에서 드리는 야곱의 기도는 지금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 여기서 끝장을 내가 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생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배수진을 친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면 전쟁에 만약에 밀릴 경우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 도망갈 길을 미리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배수진이라는 것은 오히려 도망갈 수 있는,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것을 막고 뒤에 강을 두고 뒤에 강의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전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도망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없다. 다음에 또 기도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야곱은 지금 사생결단의 기도,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야말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셔야만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오늘 꼭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는 간절함으로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시간, 오랜 기간을 두고 기도한다고 해서 꼭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급한가 본데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 들어주시고, 오늘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오늘 기도 들어주셔도 되고 저는 내일 또 오면 됩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유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알았다, 남들 기도 먼저 들어주고 너 기도는 내가 응답해 줄지 말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 하나님도 빨리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다 내려놓고 이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만나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 간절함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간절하게 야곱 편에서는 그야말로 그 투혼을 발휘해서 레슬링 하듯이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이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꼭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정말 뜨거운 기도의 체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오래되지 않아도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야곱과 같이 이 나의 에서의 문제,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결단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안 만나 주시면 안 됩니다. 남들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아도 잘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기도는 정말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아직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마음이 부요한 사람, 내 마음이 교만한 사람, 딱딱한 사람은 사건 앞에서도 이렇게 야곱과 같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남들이 볼 때는 심각하지만 야곱처럼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나의 체면을 차리고 고상하게 기도하고 고상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야곱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에, 믿음의 족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야곱의 기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착하고 바르고 양보하고 기다리고 그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얻어야 되고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주위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 사람 피할 겁니다.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고 저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돼, 얻을 건 없고 뺏길 것밖에 없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얻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것을 그냥 어떻게든 쟁취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다 해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은 이제 내 인간성으로 살아온 것을 이제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 죄와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지혜와 깨로 살아왔는데, 내 강한 것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이제 내 지혜와 깨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 내가 이제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강한 자아를 이제 내려놓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고,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야곱과 씨름하는 천사도 내가 야곱을 이제 이길 수 없겠구나,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줘야만 되겠구나. 바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사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자기 지혜와 깨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도 그 인생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야곱과 같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나의 강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전심으로 나의 문제, 이 에서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은 야곱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오늘 야곱이 기도를 해서 야곱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오늘 야곱이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먼저는 야곱이 허벅다리를 절며 걸어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는 야곱이 이제 날이 새어가도록 포기하지 않고 천사를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야곱의 이 강한 이 환도뼈 허벅다리 힘줄을 거기를 쳤습니다. 야곱의 강한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나의 강한 것을 나는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이 나의 문제를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인간적인 이 강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죄성,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이 야곱의 강한 것을 깨트리셨습니다. 바로 야곱의 기도는 내가 강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약해지고 깨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에서를 바꿔주십시오. 저 에서가 문제입니다. 에서가 20년 동안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 저 에서를 바꿔주십시오. 에서의 저 무서운 마음, 굳은 마음, 에서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강한 것을 깨뜨리셨습니다. 이 야곱의 그 강한 환도뼈, 넓적다리 근육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한 대로 야곱을 더 강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야곱 편에서는 에서를 이기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야곱의 강한 것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강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깨어지고 내가 약해지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약하게 하셔서, 나의 지혜를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것들, 영적 변화를 맡고 있는 이 강한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강한 것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내 지혜, 나의 이 강한 인간성, 내 안에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육신의 세력, 나의 이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나의 이 굳은 마음, 이것이 깨어지고 죽어질 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든 내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합니다. 내 지혜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반대로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야곱의 기대와 야곱의 기도와 반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강한 것, 나를 깨뜨리시는 방법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영적인 강함은 내가 약해지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각 사람 안에 영적인 변화를 맡고 있는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훈련받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안에 남들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내 안에 강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지혜가 생기고 내 방법이 생깁니다. 내 자아가 또 생깁니다. 우리는 내가 죽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기는 방법으로, 내가 사는 방법으로 신앙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강한 것이 깨어질 때 우리의 모든 우리를 변화를 막고 있는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들,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욥기 2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2장 24절 25절 말씀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를 먼지로 흙으로 여기고 이 보화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제일 귀한 금, 그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고 돌덩이로 여기고 버리라는 겁니다.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나의 이 오빌의 금, 나의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돌덩이로 여기고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강한 것들, 이것이 깨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이곳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곳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그럼에도 내가 영적으로 다시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다, 브니엘이다, 야곱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강한 것이 깨어진 것, 자기 스스로 깨어질 수 없는 이것이 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이 받은 기도의 응답은 이제 그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그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고 다투고 인간적으로 강한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꾀로 살아왔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형과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허기진 걸 알고는 팥죽을 끓여놓고는, 집에 먹을 걸 다 없애고는 팥죽을 끓여놓고는 형이 돌아왔을 때 배고픈 형이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팥죽을 주겠다. 형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자권을 주겠다고 말하고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주고 그렇게 형을 야곱이 속인 것입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고,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상대로 영적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너는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너는 이제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 영적인 용사로, 영적으로 이기는 자,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복을 쟁취하고 인간성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육신의 세력, 인간적인 세력은 이제 다 깨어지고 하나님을 상대로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이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람의 지혜와 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믿음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우리의 모든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이 받은 이 기도의 응답은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됐습니다.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강한 것이 깨어지고 약해진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변화될 때,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이것이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 보이는 현실에서도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것은 그냥 우연히 화해하게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변화될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도 모든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는 영적인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이제 날이 새었을 때 드디어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정말 달려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여종들과 자식들 앞에 나가서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3절 말씀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 종들과 여종과
자녀들 앞에 다 그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고 형 에서 앞에 다리를 절면서 그 형 에서 앞에 나갑니다. 너무나 약해진 모습으로 밤새도록 씨름하며 너무나 약해진 모습, 그 다리를 절면서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형 에서 앞에 나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 에서는 야곱을 볼 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루고 강해져 가지고 자기 앞에 이 교만한 모습으로 떳떳한 모습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정말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면 에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더 화가 났을 겁니다. 나는 너 때문에 20년 동안 이렇게 고통하면서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됐구나. 아마 에서가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를 절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너무나 예상 밖의 그 약한 모습으로 나오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강한 기운이 다 꺾여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약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 야곱을 보고는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야곱을 보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측은한 마음이 들고 자기 안에 있는 미움과 보복, 복수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서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바꿉니다. 부모도 못 말리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입니다. 에서도 자기도 20년 동안 이 야곱에 대한 원망, 보복하려는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로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도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변화된 야곱을 만날 때 에서도 자기도 모르겠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야곱을 미워하는 굳은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서로 뜨거운 화해를 하고 용서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20년 동안 서로 고생하면서 살아온 서로의 인생,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애처롭고 측은하고 서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가, 그 강한 두 사람 모두 서로 화해하고 묶여있던 관계가 풀리고 그 마음 안에 있던 오래된 그 상처, 돌과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다 깨어지고 녹아내린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두 사람을 화해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원수가 된 두 사람을 서로 화해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오늘 야곱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변화될 때, 야곱이 깨워질 때 에서의 문제도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에서라는 것은 야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을 깨트리시고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에서와 같은 문제, 나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일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고, 나의 강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야곱과 같이 내 인생의 이 야뽕나루에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내 인생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다른 것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건 내 지혜와 꽤 나의 능력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의 문제를 들고, 에서의 문제를 들고, 나의 인생에 이 배수진을 치고 야뽕나루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나의 이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내가 버리고 있지 않은 것들, 내가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이 보화와 같은 것, 오빌의 금과 같이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들, 나의 강한 것들,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이 깨어지고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을 내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인생, 아직도 내가 너무나 강하여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인생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의 이 강한 것이 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이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지혜와 능력으로 강한 것으로 살아온 인생, 더 이상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강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에 여호와 로이 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고 싶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놀라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교회와 MTC 방문해 주신 분들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와 MTC 방문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제7기 교회생활 가이드 오늘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비전 채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실 분은 10분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4회 분은 해외 출장 중에 계십니다. 미국과 멕시코 특별히 교회 집회 인도를 위해서 출장 중이신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9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가족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명절 말씀지는 수요일에 조이홀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또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기간에는 연휴 기간에는 새벽 예배나 또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HR 예배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3기 컴 광고 드립니다. 2월 18일 주일부터 4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커맨시 데이는 3월 17일 주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교 및 장학구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나가실 때 3층 뒷좌석 그리고 앞좌석 4층 잠옷의 순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입니다. 임금남 성도님 부친상 있으셨고 또 김경미 집사님 부친상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환 집사님 시모상 있으셨습니다. 유가족 분들과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새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야곱과 같이 주님께 나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